이런 유럽의 문화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미국의 문화가 우리 한국으로 또 이렇게 들어오는데, 복음도 영국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20년 뒤에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금 미국 교회의 상황을 우리 한번 4, 5분 정도 된 동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에도 그대로 들어올 모습이구나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ed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효과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영상을 확인하면서 오늘 미국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교회도 점점 물들어가는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세상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그리 해야만 모든 사람이 박수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시대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내 직장에서, 친구와 만남에서, 모든 관계에서 네가 진짜 신자다운 모습을 불신자도 기대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자기하고 친하고 적당하게 맞춰주고 이러는 걸 보고야 앞에서는 좋아하지만 뒤에서는 저 봐라, 기독교가 저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리더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참 도전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 여겨져서 오늘 설교 초기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설교 이후에 저 영상은 따로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서 좀 같이 기도하고 또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가 하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가 없는 비슷한 게 많은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러분, 갑자기 집이 텁텁하고 내가 있는 공간이 막 이게 오염이 되면 막 숨이 막히죠. 그럼 빨리 막 창문을 연다든지 바깥에 숨을 쉰다든지 이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이 호흡을, 영적인 오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2023년이 계묘년, 토끼띠라 그러죠. 검은 토끼라고. 무슨 뭐 황금 돼지띠, 검은 토끼띠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런데 그 루마니아의 유명한 작가 중에 게오르기라는 사람이 25시라는 소설을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그게 영화로 나오기도 한 그런 거지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방문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잠수함과 토끼, 잠수함과 토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니까 자기가 2차 대전에 이 독일 함대의 해군으로 참전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2차 대전 같으면 1940년대니까 잠수함이 굉장히 이렇게 낙후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수함이 물속에 쑥 들어가면 사람들이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토끼를 가지고 간대요. 토끼를 가져가면 이 토끼가 이렇게 까까바하고 막 숨쉬는 게 힘들어하면 그때쯤에 함장이 야 우리 올라가서 숨 쉬러 가자 하고 다시 함대가 올라와서 숨을 쉬고 내려간대요. 그래서 토끼는 사람들 호흡을 느끼기보다 6분 전에 숨이 가빠지는 습관이 있다네요. 그래서 토끼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잠수함이 이렇게 운행하다가 토끼가 숨가파하면 올라와서 숨을 쉬고 그런대요. 그런데 어느 날 토끼가 죽어버렸대요. 토끼가 죽었으니까 이 함대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해군 중에 약한 사람이 누군가 이래 봤더니 제일 삐쩍 마르고 볼품없는 본인인 게오르기라는 그 사람이
당첨이 돼가 네가 토끼 역할 해라. 그래 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함대 안에 있다가 숨이 좀 가쁘다 싶으면 함장님 숨 가쁜데요 이래 말해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숨을 쉬고 내려오자. 그 경험을 자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모든 문학가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영적 공기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신문과 뉴스와 소문을 들어볼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영적인 이 감각, 영적인 깝깝함,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내 형편, 내 문제, 내 어떤 것에 빠져있는 내가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느낄 줄 아는, 그래서 말하는 잠수함과 토끼. 정말 이 시대에 다 있는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오셔서 우리 문제를 십자가로 끝내시고 모든 문제를 완성해 놓고는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이 모든 영적인 답이 없어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라. 영적으로 숨이 막혀 있는 인생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라. 그게 우리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존재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자가 적당하게 믿고 대충 그렇게 맞춰주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 아이고 너무 별나게 하지 말고, 니 너무 그리 유별나지 말고 적당하게 해야 전도도 하지. 말을 또 그래 합니다. 그래 놓고는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이롱 신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진짜를 원해요. 진짜 그리스도를 원해요. 저 사람 믿는 예수라면 나도 진짜 믿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참 중요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우리 영상이자 게으르교의 25시 글을 쓴 사람이 잠수함과 토끼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여겨지는데,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를 꼭 발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나의 지난날이 상처요 아픔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발판이었구나. 이런 발판을 하나님 만들어 오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예배를 통하여 얻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었고 그런 짓을 했을까? 후회가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하여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뭐라고요? 최고의 누림의 시간이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미국 시카고에 있을 때 이 대학생들 대학 전도학교에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대학생들 이렇게 만나보면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학생 같았으면 좀 잘했을 건데, 내가 지금 20 중반인데 10대만 돼도 내가 제대로 뭘 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대학생들이 묻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중반 대학생에게 너 그 30대한테 물어봐라. 30대 사람이 뭐라는지 아냐? 내가 20대만 돼도 내가 뭔가 해볼 건데 그러면서 30대가 살고 있다. 40대한테 물어봐라. 40대가 뭐라는지 아냐? 아이고 내 나이 30대만 되었으면 내가 뭘 할 건데 그러면서 그래 세월 보내고 있더라. 50대한테 물어보면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10살만 젊었으면 할 건데, 너도 지금 10대, 20대인데 30대, 40대에다가 그 소리하고 세월 보낼 거냐? 오늘이 최고의 기회다. 늦은 게 아니라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다. 오늘이 최고의 축복의 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가운데 깨달아져야 돼. 문제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못할 만큼 그러다가 겨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문제, 오늘 겪고 있는 이것이 최고 누림의 기회구나. 임마누엘을 구체적으로 누리라는 사인이구나. 나는 문제 없으면 늘 퍼져 있는, 다 영적으로 이렇게 잘 지치기를 잘하는 난데, 문제가 와야 뭐 상황이 벌어져야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각성하는 내 기질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달으면 뭐죠? 오늘이 최고의 누림의 시간에
더 나아가서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예배 속에서요,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에요. 아, 내 인생을 이렇게, 이 일을 저렇게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최고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때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웰스 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뭐라고요? 젊은이 자녀들은 장래일을, 늙은이들은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고, 그때 성령이 임하는 예배 때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예배하다가 과거, 현재, 미래가 주 안에서 재해석이 되는 축복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은 오늘 2개를 읽었는데요.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와 결론을 얻고는 2가지를 지속적으로 누렸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억지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 기도 외에는 결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결론난 이야기지요. 그리고는 기도의 응답으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5장 42절이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뭐죠? 전도가 행사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뭐죠? 생활화되는, 내 생활 속에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 그게 초대교회지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거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거, 자기가 행복해하는 거를 남들에게 말하고 삽니다. 남들에게 은근히 영향을 주며 삽니다. 내가 세상적인 경험했던 거,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또 은근히 남들에게 묻도 안 하는데 말하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신앙생활 중에 받은 응답들, 그런 것들을 막 말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좋아하고 행복한 거를 말로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그가 마음속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뭔가를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도가 생활화된 사람들을 우리 신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에녹이 누구지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녹이 성경의 창세기 5장 24절에 300년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였더라. 그 말을 에녹 스스로 썼을까요? 누군가 에녹의 생애를 보니까 그렇게 보였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확실히 저는 모자란데 여러분 똑똑합니다. 2번이지요. 그죠? 에녹이 나 하나님과 동행하거든, 적어줘.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모세가 모세군 기록했는데 에녹 생각하니까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말은 좋은 일만 일어났을 때일까요? 전혀 아닌 기가 막힌 일을 일어났을 때에도 포함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경현 씨,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네, 2번.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좋은 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만 함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 어디 갔습니까?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함께함과 누리는 게 동행이지요. 이게 동행의 특징이죠. 그런가 하면 전쟁이 터져가지고 옆에 있는 아람 군대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린 소녀가, 여러분 부모를 떠나고 친구를 떠나 고향을 떠나가지고 어린 소녀가 끌려갔는데 마침 그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 집에 식모로 갔어요. 그 여주인을 돕는 그 식모를 하는데 며칠 지내다 보니까 퇴근한 자기 주인이 투구를 벗는데,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는데 보니까요, 뭐예요? 나병 환자라. 투구를 쓰고 있을 때는 멋져 보였는데 집에 와서 갑옷을 벗는데 보니까 몸에 허물 나고 진물이 나는, 이런 나병 환자 혹시 보셨습니까? 직접은 몰라도 화면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보셨겠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 대부분 어떻게 살지요?
천을 몸에 감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진물이 나니까. 이 진물을 감당 못하니까 여러 천을 감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피하고 사는 게 나병 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투구를 늘 쓰고 다니는데 벗어보고 그래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소녀아이가 장군한테는 직접 못하고 자기 여자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나병이 고쳐질 텐데요. 이게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나만 장군, 세상적으로 왕다음으로 높은 위치와 인정받는 자리에 왔지만 이 나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인생의 가장 고민이겠죠. 그런데 누가요? 대단한 의사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집에 끌려온 전쟁 포로로 끌려온 계집 아이 하나인데, 소녀 하나인데 선지자 뵈면 낫습니다. 그 선지자 누구지요? 엘리사 선지자지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문제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통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집아이의 이 말이 어떻습니까? 전도가 생활화되고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 일반적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왔으면 대부분의 심리가 뭐지요?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 잘 보여가지고 얻어맞지 않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눈치 보고 사는 게 대부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잘은 모르지만요, 자기를 성실하게 하면서 기회가 될 때 뭐지요?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학교 선생이, 여러분 공무원이, 뭐 이렇게 주어진 회사의 간부가 모임을 때 막 복음 전하고 성경 말하면요, 여러분 퇴출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생활화되고 있으면 어느 날 먹구름 속의 햇빛처럼 그 상대에게요 답을 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틈을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면서 전도해야지. 전도 안 하니까 부담되네. 그래, 부담될 수밖에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부담될까요? 아니면 좋을까요? 예? 우리 견희 씨한테 물어봐야 돼. 견희 씨는 대박이가 얼마나 애정의 대상인지 몰라. 대박이하고 함께 있는 게 귀찮아요? 아니면 좋아요? 예? 좋지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죠? 예. 그죠? 좋으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누리니까 동행하고, 또 계집아이가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그분과 함께 하니까 뭐가 전달돼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한 빌립 집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요.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런 중에 이 집사 빌립은 어디로 갔지요? 사마리아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했더니요, 그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몇 년 전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와서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복음을 받고 물 들어왔다가 얼마나 좋았던지 물동이를 부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와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처음 봤는데도 내 미래를 다 과거까지 알고 있는, 과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이 우물가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점점 세월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서 듣기는 들었는데 지속이 안 되는 현장이 사마리아예요. 말하자면 그 지대를 뭐지요? 사각지대가 된 거죠. 사람들이 미쳐 놓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차, 내가 놓쳤구나. 아차, 내가 그 부분을 몰랐구나.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일이 터지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우리 집안에 누구, 그 집에 애, 내 현장에 누구, 내 친구 누구, 우리 어떻게, 내가 내일에 바빠가지고, 내가 그걸 놓쳤구나. 이걸 보고 사각지대라 그래요.
그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사마리아에 성령 하나님은 얼마 후에 누구를 보내요? 빌립을 보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동네는 환영받는 곳입니까? 싫어하는 데입니까? 싫어하는 데예요. 혼혈일이 돼버린 이 사마리아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갈릴리에서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만큼 사마리아는 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에 인도받은 이 빌립은 사마리아 현장에 들어갑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열어놓았던 그 현장이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 능력 있으니까 가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에,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 빌립에게 주셨던 이 사마리아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시는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인도받습니다. 성령이 또 그럽니다. 빌립아, 저 광야로 가봐라. 여러분, 광야라는 데가 지금이야 뭐 차 타고 이렇게 광야 가면 차도 마시고 바람 쐬는 데잖아. 그럼 이때 당시는 2000년 전에 이때 당시는 광야는 뭐죠? 사람들이 나가면 안 되는데요. 광야가 어디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거야. 길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데가 광야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가 광야로 이끄심에 그는 순종하고 나갑니다. 나갔더니 뭘 봅니까? 저기 보니까 몇 명의 제법 이 형태를 이루고 어디를 가는 마차를 봅니다. 그 마차를 보니까 마차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재무 장관인데 제복 멋지게 해서 타고 갑니다. 물어봅니다. 뭘 읽습니까? 내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래 읽는 거 이해가 됩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제가 알려드릴까요? 마침 읽는데 뭐니 이사야 53장을 읽어요. 이사야 53장 내용이 뭐지요?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같아서 뭐 이런 메시아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해요? 이분이 바로 오신 메시아요. 그가 고난당하고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그래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 복음 받고 세례 받고 이디오피아로 갔는데 그 이디오피아 여러분 장관의 이 걸음이요 아프리카의 최초의 복음이 들어가는 출발이 됐어요. 누구 때문이죠? 전도를 생활하는 한 평신도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때를 얻든지 못하든 이 말은 내가 늘 바빠서 와서 바쁘면 바쁜 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또 나는 때가 됐다고 전하는데 저 사람이 안 받을 것 같아. 저 사람 때가 아닌 것 같아.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네 너무 그렇게 자자하지 말고 그냥 기회 되오는 대로 시간 주어지는 대로 무리하지 않게 전달해라. 그 이야기가 이 말씀이지요. 디모데 4장 2절이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라. 여러분 이 전도를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의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지요. 여러분 전도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도 훈련 안 받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훈련 그래 많이 안 받아도 돼요. 이 사실만을 잘 알면 이 사실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예비된 자라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아주 주님이 가르쳐준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가장 깊은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디모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 이런 바울의 생애도 복음 전파됨이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반대하던 자들은 잘 됐다고 비난하고, 그를 추종하던 제자들은 아이고 바울이 갇혔으니까 전도운동 안 되겠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이고 빨리 풀려야 전도될 건데 막 이런저런 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지요?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게 복음 막힌 줄 아냐? 아니다. 복음의 진보를 드러내고 있다. 로마의 군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나는 막혀도 복음은 막히지 않아요. 아멘. 예? 여러분, 내 연약 때문에, 내 분주함이나 나의 소심함 때문에 복음 증거되겠나? 그 내 생각. 주님, 나는 소심합니다. 주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남들을 만나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담대함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내 약점과 부족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연약함과 약점이요, 주님의 더 놀라운 것이 주어지는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힘들고 이렇다 싶으면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좋은 조건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 말은 내한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어찌 되지요? 그러면 이제 늘 눌려 살아야 돼요. 할 수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다른 데 관심 갖고 이러면 자꾸 눌려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과 부족함이 있거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 흑암 떠나가는 믿음과 복음적인 생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고 우리 첫 주에 나눴지요. 지난주는 뭐지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행복해지면 뭐가 생활화돼요? 전도가 생활화돼요.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화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랬지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뭐라고요? 항상 준비해라. 언제든지 준비해라. 이 말은 자료를 준비해라 뜻도 있지만 내가 복음으로 누리고 있고 기도로 행복 속에 있는 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답을 주는 자가 될 수 있겠지요. 이런 결론입니다. 전도가 생활화되려면 5장 42절에 뭐라고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복음 전하고 전파하는 그것이 되려면 느끼죠? 여러분,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체험되어야 돼요.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나 다 체험하고 아는데요. 그래서 체험하고 구체화되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과 일을 자꾸 주십니다. 아니, 난 복음으로 끝났는데 왜 이래요? 아니, 복음이 복음화되도록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이론 가르치고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갑니까? 비슷한 문제를 자꾸 풀도록 그렇게 합니까? 예? 내가 아는 원리가 실제화되도록 문제를 자꾸 줘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원리가 내게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문제와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구체화되고 내 것이 되도록 심화의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그게 생활의 출발이지요. 더 나아가서 복음 누리는 기도에 행복을 누리는 임마누엘,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문제와 여건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으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만남, 모든 상황,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뭘 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보리라.
그리고 뭐랬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참된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일을 방해하는 대적의 문을 너가 얻으리라. 왜? 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의 존재가 있어요. 그죠? 나에게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조금 깨닫고 전달해도 방해하는 흑암의 역사가 내 속에 역사하고 내 관련된 역사거든. 그래서 뭐예요? 대적의 문이 우리에게 붙잡혀져야 모든 게 이겨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석 주 동안 우리 올해 시작된 뭐라고요? 복음 체험. 두 번째 뭐지요? 예, 복음 드리는 기도로 행복함. 이렇게 되면 뭐가 생활해야 된다고요? 전도가 생활화되는, 정말 복음 증거하는 일이 내게 기쁨이고 내 하루의 삶의 의미고 주어지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임마누엘을 누리는 축복이구나. 이런 축복 가운데 이런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체험하고 기도로 행복함을 누리게 될 때 모든 상과 문제와 만남이 참 복음 전하는 기회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아는 이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생애 동안 계속 되어지며 지속됨을 체험하도록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